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심령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주신 시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내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훨씬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또 돌아올 거다, 이것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국사도 잘 모르고 영국에 살지만 영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제 합병이 된 게 몇 월 며칠이고 광복이 된 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듯이 이거는 기록이 돼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날에 진짜 해방이 됐는지 그날에 진짜 일본하고 합병이 됐는지 그 역사의 기록을 못 믿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인류는 기록을 믿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난 1900 몇 년생이에요. 그때 진짜 태어났는지 안 왔는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출생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생일이 늦어졌다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출생 연월일이 사실일까? 그 기록을 못 믿겠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역사의 기록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실제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리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끝나고 돌아올 것까지를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서운 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40장은 바벨론 포로 끝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포로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날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죄의 포로 가운데 끌려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오늘 또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이 말 내뱉어놓고 왜 내가 오늘 그런 말을 했지?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그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니, 그 참된 평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야, 너네 이제 끝났다.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 죄의 죽음과 공포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 아직도 죄 가운데서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기 탓을 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게, 기쁨이 입에서 안 나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요. 인간을 비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정죄를 받고, 나도 비교당함을 받고, 아니 이 기적과 같은 하루를, 한날을 살아가는데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감사해도 기뻐해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 이게 얼마나 불쌍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지난 주일날 그 김영민 목사님 보여줬죠. 이제는 육체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런 상태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날 한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얼굴 찌푸리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비교하고. 언제까지? 진리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평생을 그러다 살다 죽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가 감사요, 기쁨이요, 매일매일이 천국이야. 어떤 걸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걸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거는 당시에는 선지자들이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나는 알아.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 근데 얘는 몰라. 근데 안 가르쳐줘.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했어. 그 개가 죽으면 그 죽음을 너에게서 묻겠다, 이러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파수꾼의 사명도 있고. 이번에 가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했는데, 선지 말 그대로 그건 먼저 안다는 거거든요. 먼저 알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았어. 그게 선지자야.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았단 말이야. 복음을, 진리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경고해야 돼. 파수, 지켜야 돼. 영혼을 지키고 경고해서 알려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여호와의 길과 우리 하나님의 대로 같은 말이에요. 대로는 길이니까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대꾸를 이루는 게 뭐예요?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와 사막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원문으로 볼 때는 광야는 길이 없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 지역을 말해요. 오히려 사막이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이고, 원문에는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막은 길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가는 길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길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예비하라라는 히브리 원문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얼굴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길이 없는 곳, 내 인생에 길이 없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나치판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죠? 네?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북두칠성, 북쪽, 이게 참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땅을 쳐다보잖아요. 땅을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한 데로 가요. 먼 곳을 바라봐야 되고, 심지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희한하죠? 땅에서 내가 길을 찾는데 하늘을 봐야 돼. 그게 원문 속에는 이미 담겨져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근데 읽어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내가 혼자 읽어서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리고 길이 있지만 못 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잖아.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아까 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지만 길은 있어. 근데 사람이 못 가. 근데 여기서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요,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길은 있는데 사람이 못 가는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길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쳐다봐야 되지만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1파운드짜리가 앞면만 있어. 뒷면은 없고. 그러면 돈의 가치를 못하겠죠.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은 있어. 항상 믿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릿속에 관념만 있어. 믿는데 근데 행하지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행해. 무조건 해. 근데 믿음으로 행하진 않아. 이것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돼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때,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마다 도둑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고 계셔요.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분명하게 항상 구분하셔요.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할 영역을 하나님께 자꾸 하라고 하죠.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 네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분간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신앙이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뭘까요? 해방이에요. 여기서는 본문 속에서.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묘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2장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모순된 얘기 같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 이건 뭐랑 똑같냐? 죽어야 살아. 모순되는 거 같죠? 모순. 맞지가 않는 거. 죽었는데 사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을 얻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게 영광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에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근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으면 부활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께서는. 근데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이 진리를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알려주고 경고해야 돼요. 먼저 안 우리들이, 선지자인 우리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지키게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거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언젠간 시들어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양승혁이는 가서 잘 할아버지의 육체가 한 줌 흙 재로 변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끝이야. 육신의 끝이야. 육체는 그렇게 사라져. 땅으로 돌아가. 풀과 꽃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꽃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 꽃이 영원하든가?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물론 본문에서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든다라고 한 거는 본문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풀과 꽃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풀과 꽃은 뭘까요?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듣고 읽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전해져요. 2차 세계대전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기록을 오늘날까지 보고 듣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 당시에는 선지자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복음 선포하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일왕산으로 올라야 되나, 북한산으로 올라야 되나, 가야나 팔공산에 올라가야 되나, 어떤 산에 올라가라는 거야. 그 산은 아니야. 여기서는 물론 산의 의미지보다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성경은 계속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한마디로 불을 끄거나 아니면 밭에 농약을 뿌리거나 이 농약을 이 통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뿌려요. 그럼 다 떨어져. 그럼 어디가? 있는 곳에 가서 퍼와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 근데 막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갈이 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채웠어. 그 다음 어떻게 돼?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래. 소리를 높이라는 건 힘써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래. 자,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의 구원의 진리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교회에 가야 돼요. 높은 산에 오르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힘써 소리를 높여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래. 이게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높은 산에 오르고 힘써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자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상급 축복도 있고 보응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바라봐야죠. 당연히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왜 그래요?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도 거기 있다. 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너 원수들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보응해 줄게.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끌라는 드라마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인데 항상 해피엔딩을, 그럼 제가 옆에서 맨날 그러죠. 삼류야 해피엔딩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나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보응을 받고요,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상급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래야 살맛이 나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젖먹이는 암컷은 여기서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 선교사들을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먼저 믿어서 이제 먼저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 성경에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비유해요. 양과 염소, 식물들은요, 그 동물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할아버지의 기억들을 추억해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할 때에, 저희 둘째 형님의 그 아들인 여기도 왔었던 승민이가 자기 군대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 할아버지가 군대 있을 때 보낸 편지를 지가 다시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가족방에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승민이한테, 손주한테 쓴 편지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도는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즉 목사, 즉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듯 성도는 목사가 없으면 죽는 거다. 이게 마지막 워딩이었어요. 그 편지를 저도 이제 캡처해요. 아버님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녀들과 손주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듯이 성도는 목사, 자기의 담임 목자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다. 이 얘기를 한참 어린 손주에게 손편지로 군대에 있는 둘째 형의 아들에게 쓰신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비유하시는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데요, 젖먹이는 암컷들도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온순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 높은 곳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뭐를 바라봐라? 한 손에는 상급이, 한 손에는 징계가. 이래야 감사하죠. 악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선하게 산 사람들은 칭찬을, 상을 받아야지. 그게 평등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상장을 받고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낙제를 당하고요. 그게 평등인 거예요. 열심히 했으나 놀았으나 똑같다. 이거는 평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이 당시를 기준으로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재건축해요. 일단 울타리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축을 해요. 개보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알리는데, 자, 인생에 비유해봐요.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지, 즉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중인지. 돌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성전이잖아요. 바울의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무너진 곳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 여기도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지고, 그걸 이제 성벽을 또 성전을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달라졌네. 맨날 마약이나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던 놈이 바뀌었어. 딱 보니까 얼굴과 생활과 몸이.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먹히지. 아직도 포로 생활 중이거나, 즉 아직도 죄 가운데 있거나, 아직도 돌아왔지만 망가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전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게 인간의 지금 한 저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빨리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으면 뭐 해야 돼요? 성벽과 성전을 개보수,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반듯하게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디에 와 있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물론 새벽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이 끝났거나, 근데 재건축이 끝났는데도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나를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해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그냥 좋다고 살아. 재건축된 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살아. 그건 직무유기라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열심히 산에 오르고, 열심히 소리를 높이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특히 새벽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자답게, 선배면 선배답게 사셔야 돼요. 선배가 후배처럼, 형이면 형답게. 27년이 됐으면 27년 된 교회답게. 아니 이제 몇 년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5년 이렇게 안짝에 돼 있는 교회들보다도 27년 된 교회가 더 못한다. 이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하고 27살 먹은 청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27년 된 27살 청년이 5살 행동을 하고 5살 된 애가 막 어른 행세를 하고,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은혜를 잘 전하는 자, 흘려보내는 자, 공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샘의 원천이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공급하는 자로 살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이 더욱 윤택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저희들은 거저받았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 아버지 집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흘러가게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